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시라고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된 지 벌써 3주가 지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참 전쟁은 참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의 주인 되셔서 샬롬의 세상이 계속해서 선포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참 전쟁이 많은 나라예요. 저희 나라와 비슷하게 전쟁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세워진 나라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성경에 정말 많은 스토리가 전쟁의 스토리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을까요? 왜 이런 많은 전쟁이 왜 이 땅에서만 일어났을까?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 전쟁으로 계속 내몰리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전쟁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셨을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도 동일한 의문이 듭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합니다. 근데 거기도 너무나 또 힘든 광야 생활이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오게 되었고 그리고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평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그냥 가나안 땅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하나의 문제를 잘 해결해가지고 뭔가 평탄하게 하루하루를 지나갔으면 참 좋겠는데 일주일을 여러분들 살다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주 중에 제가 월요일날 우리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죠. 이번 주 굉장히 추워지니까 뭐 수도를 잘 관리하고 물을 조금씩 틀어놓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에 물 틀어놓고 사택에도 물 틀어놓고 보일러를 껐다 켰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집에 갔습니다. 화요일날. 그렇게 하고 수요일날 아침이 됐습니다. 갑자기 영하가 11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 이제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분명히 제가 광고를 하고 모든 성도님들은 잘 이렇게 이 겨울을 잘 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미처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못 감고 세수도 못하고 그냥 이제 아이도 학교에 보내놓고 그냥 남은 그 수도에 남은 물이 좀 있잖아요. 그 물 끓여가지고 겨우 세수하고 머리만 살짝 감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이 지났어요. 점심이 지나니까 감사하게도 영상으로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수도 파이프에 이제 뜨거운 물을 붓고 뭔가 이렇게 좀 녹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본당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을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가는 중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녹여주셨더라고요. 물을 틀었는데 물이 콸콸콸 잘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싸움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경험들을 하게 했을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정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힘든 순간에도 그 평화로운 그 순간에도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또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승리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뭔가 평안할 때, 교회가 정말 아무 일이 없을 때, 문제가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올 때 우리 가운데 늘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또 이기면서 이 길을 걸어갔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조다리심을 믿습니다. 그 승리하실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보면서요,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경험하고 또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 승리를 계속해서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이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뭐라고요? 실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순종하며 아멘이라고 우리가 받지만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지금 평화로운 상태였어요. 맞습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에 나와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물론 먹을 것도 예전만큼 없었어요. 물도 콸콸콸 나오지 않아요. 그런 고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전쟁도 지금 경험하지 못한 첫 번째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상황입니다. 무기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냥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냥 맨몸을 들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필승 전략도 세우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말씀 넘겨주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9절 다시 볼까요?
9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너가 좋은 사람들을 택해보라는 거야. 할 만한 사람들을 한번 정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나가서 뭐 하라고요? 싸우라고요. 이때 여호수아가 과연 얼마큼 준비됐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출애굽했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고생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가 사람을 택해봐라. 나도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가 누구를 지금 택하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명령을 내리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아주 진하게 표시해놨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이게 또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아말렉이 지금 쳐들어왔다고. 싸움을 지금 걸어왔다고. 근데 너는 지금 사람을 택하라 라고 얘기하고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일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수돗물이 지금 고장났는데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내일 고치겠다는 건 얼마나 똑같습니까? 너는 사람을 부르고 나는 내일까지 가만히 있을게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택했지? 첫 번째. 그리고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지? 근데 왜 또 모세는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앞장서서 싸워줄 줄 알았는데 내일 나가겠다고. 그것도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이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대화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의심이나 망설임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입니다. 한 번도 싸우지 못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이 지금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9절 말씀 다시 보니까요. 9절 말씀에서 보니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잖아요.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내일이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서리라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밑잡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NIV나 ESV 버전을 보니까 스탠드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더 자세하게 제가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원어 뜻이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단어처럼 아주 강하고 견고하게 서 있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지금 내가 그 자리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적이 와도 아말렉의 군대가 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재앙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출애굽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수많은 사건들을 여호수아는 지금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들의 선조들과 약속해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지금 그 경험 가운데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바로 직전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는 담대한 믿음이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나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전쟁도 분명히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9절 말씀처럼, 10절 말씀처럼 모세의 말씀대로,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전쟁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가운데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아멘 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삶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 말씀에 내가 지금 굳게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승리를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오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선하게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믿음의 실천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네, 여호수아는 이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지금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의 승패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승패가 달려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손을 지금 드는 게 아니잖아요. 9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뱀이 되었던 지팡이. 처음에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양을 치던 그 목자의 지팡이였던 그 지팡이가 던졌더니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 담대하게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된다고 선포했던 그 지팡이,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던 그 지팡이의 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에 나왔던 것처럼 반석을 쳤던, 물을 냈던 그런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잡고 하나님, 이 전쟁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로 이끄심을 믿습니다라고 지금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의 기도라는 책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 보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자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첫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 그게 모세의 지팡이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는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을 저 아말렉
싸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담대하게 손을 들지 않았을까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흑인 노예 해방을 주도했던 링컨 대통령의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는 전력에 있어서 북군, 링컨 대통령이 북군이었죠. 북군이 앞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남군에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장군 때문에 번번이 전쟁에서 계속 실패합니다. 전투에서 계속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이 링컨 대통령이 금식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함께 기도를 하자라고 호소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기도할 때 막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흰 수건을 걸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을 의지한 그 전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손을 들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붙들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자들.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 안 나고 주중에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구야 놀자, 그것만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말씀 시작.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정말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12절에 얘기합니다. 모세가 팔이 피곤해졌다는 것.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아야 이기는데 피곤하니까 점점 팔이 내려오잖아요. 팔다리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론과 훌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앉게 하고 또 팔이 힘드니까 한쪽 팔을 아론과 훌이 붙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스토리입니다. 졸업여행을 가는 시간이었거든요. 열심히 졸업여행을 갔던 그 시간입니다. 그 중에 사진 하나 발견했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보이세요? 네, 가운데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장영일 목사님이고요. 오른쪽은 접니다. 이게 18년 전 사진이더라고요.
2006년 사진입니다. 저희의 만남이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여하튼 이 졸업여행 가서 제가 백두산에 올라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올라가셔서 장영일 교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시연을 하셨어요. 그때 정말 많은 제자들이 서로 옆에 팔을 잡겠다고 했던 장면이거든요. 교수님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오른팔을 제가 잡았습니다. 제가 복음동산 장로교회 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왼쪽은 저희 와이프 아니고요. 신대원 동기 여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손을 들고 교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 너무 감격해서 사실은 그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사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팔을 들고 옆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저 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눈이 많이 왔거든요. 눈이 녹지 않아서 5월달인데도 눈이 녹지 않은 상황이었고, 근데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또 재밌는 건 또 교수님은 또 장갑을 안 끼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추우셨을까. 근데 정말 많은 제자들이 거기 붙어 있었거든요. 서로 줄 서가지고 사진 포즈를 찍으려고. 그래서 물론 이제 교수님 항상 얼굴이 빨가신데 저 때는 더 빨가지셔가지고 볼도 만지는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다양한 제스처가 있었는데요. 저렇게 이렇게 팔을 들고 계시는 그 순간순간에 같이 무릎을 꿇고 같이 손을 잡아주니까 거기에 장혜일 교수님 표주가 어떻습니까? 힘든 표정이 아니라 굉장히 행복한 표정이셨거든요. 아마 모세가 저 산에서 혼자 이렇게 손을 들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상황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참 어쩌면 처량하기도 하고 뭔가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을 텐데요. 아론과 훌이 올라갑니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형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형. 훌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의 성경 실력이 나오는 거죠. 훌은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패밀리잖아요. 그렇죠? 함께 동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영적인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아론과 훌과 같은 내 영적인 가족이 됐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만일 정말 모세가 혼자서 이 일을 감당했다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동역자가 있다는 게 그만큼 감사한 일입니다. 아론과 훌이 이제 넘기세요. 너무 계속 이것만 보시는 것 같아서. 아론과 훌이 협력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겼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실천했고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열심히 손을 들었을 때도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결론이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동역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동역하는 것을 그래서 기뻐하신다. 아멘이세요? 거기에 기적을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복음동산 장로교회에 있는 이유가 동역하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성가대만 이렇게 가득 차기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 그 가운데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도 분명히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요, 4사람이 끌고 와요. 데리고 와요.
혼자 와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함께 이 환자를 메고 왔더니, 들고 왔더니, 데리고 왔더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올 때 좌우에 동역하는 그 사람들이, 그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어서 손을 통해서 승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요, 지난주에서 시리즈입니다.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영적 산부인과. 오늘은 그럼 뭘까요?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게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승리는요, 함께 할 때 승리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를 덕분에 그들과 협력하면 매우 강한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협력할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해서 뭔가를 이뤄갈 때 이 자리가 진짜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저는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정말 모두가 협력해야 되겠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영원한 적이었어요.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대대로 싸우리라. 너무 재밌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동역을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세요. 아말렉과 더불어 끝까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시대에 완벽하게 아말렉이 제거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과 끝까지 싸워서 전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요, 분명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은 존재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아주 교활하게, 아주 힘들게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막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적들과, 그 영적인 존재들과 끝까지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모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두 손을 높이 든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의 손을 계속해서 높이 드는 성도님들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한 몸 되게 이 공동체를
불러주셨고 함께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다라면 그 어떤 위기와 위협 앞에서도 서로 동역하게 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서로 합심하여서 함께 맡겨진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합시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요한이시의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려쳐 주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하루하루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승리를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며 믿음 안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릴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주심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욱 축복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듯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